총회 개회 설교를 맡는 건 가장 어렵죠. 여러분 온 관심이 지금 이 설교회보다는 어떻게 이게 앞으로 진행될까 그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설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관심을 가장 끌 수 있는 것은 본인 얘기를 해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군도덕은 다 빼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인사드릴 분이 많아서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어제부터 은혜가 넘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배경이죠. 바울은 시력이 나쁘고 눈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제가 오늘 여기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좀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일남 일녀 그리고 며느리 두 손녀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족입니다. 제가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는데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결혼 사진이. 그때만 해도 1983년도에 제가 결혼했는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텐데 없어가지고 요거 그냥 넣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적었는데요. 1983년 10월 23일 결혼을 합니다. 평생의 반려자. 흔히들 목회의 반은 사모의 역할이다 하는데 저도 역시 목회의 반 이상은 집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평생의 반려자 이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제가 좀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83년도 10월 23일에 결혼했는데 결혼 기념일을 지금까지 한 번밖에 기억을 못했어요. 누가 그랬습니다. 그거를 만회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장미꽃 백송이를 사라. 그래서 백송이를 샀어요. 사가지고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기억을 못했다가 한 기억만이라도 감사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 백송이는 과거에 기억 못했던 모든 것과 앞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준 거다. 집사람은 그래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아프면 가족이 아파요. 그죠? 아내가 기쁘면 가족이 기뻐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내 이렇게 얼굴을 보면 오늘은 맑다. 그렇죠? 사실 남편이 아프면 남편 아픈 걸로 끝납니다. 아내가 발찜질 때 해주고 집안이 그대로 돌아가요. 아내가 아프면 안 그래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한 살이라도 일찍 우리 젊은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일찍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 행복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걸, 늦게 깨달은 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이 목회자로서의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스승님들이 두 가지가, 우리 김용환 목사한테는 두 가지가 참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김용환 목사가 신선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도대체 상상이 안 간다. 두 번째는 나는 김용환 목사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에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아무튼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목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내의 덕분이죠. 푼수지만은 사실은 자세한 얘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이상한 길을 걸었어요. 저는 전공이 간호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간호학교 다닐 때 만났고 거기서 결혼을 했고 첫 발을 저는 간호사로서 했는데 시골에 이 보건진료소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저보고 예배소장을 맡으래요. 예배소장을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했고 났더니 서울 삼족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 주워 들었던 걸 다 얘기하고 이제는 미천이 떨어졌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제 설교를 준비할 수도 없고, 그때 저희 다니는 목사가 누구였냐면 이면주 목사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집사는 제가 볼 때는 육체의 그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학원을 가라고, 신학대학원을. 그래서 한 번은 떨어지고 두 번째 붙어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업을 했습니다. 3년 이상을 했죠. 그런데 목회에 부르심이 온 거예요. 충청합회에서.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첫 번째 목회자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제가 나갈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정말 전 그랬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집사 역할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나갔을 때에 저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목회의 축복이죠.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충청앞에서 딱 5년을 목회했어요. 5년을. 늦게 시작했죠, 제가 목회를. 아무래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김시호 목사님이 좀 보자고, 그때는 김시화 목사님이었죠, 동생.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거기에 김시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같이 가지 않겠느냐. 다른 건 다 좋은데 영어가 문제였어요. 영어가. 그러나 이때도 제가 이 성경절을 가지고 갔습니다. 모세가 충성하고 다니엘이 충성되고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가서 참 제 인생에 있어서 이때만큼 큰 경험과 또 잊지 못할 그 목회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원장으로 갔는데 또 4년 반 뒤에 또 원장이 또 됐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그때 같이 뛰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또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같이 방문하면은 같이 자고 했던 우리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김정은 목사님이 여기 앉아 있는데 참 빨랐어요. 축구를 제가 좋아해서 축구를 같이 이제 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뛰다 보면 공보다 더 빨라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때의 그 사모님께서 이상하게 축구만 하는 날이면 꼭 운동장에 나왔어요. 그때 제가 몰랐죠. 우리 김정은 선교사가 뭐가 좀 잘하면 그저 좋아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혼해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연애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주례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0년을 이제 천명선교사에 있게 됩니다. 10년 뒤에 네 번째 부르심을 받는데 삼육보건대학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진짜로. 제가 뭐 말은 다 못합니다. 근데 제가 10년을 하고 나서 바뀌는 시기가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 4월은 아무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삼육보건대학에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모교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그때의 대학의 행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의 흐름을 알게 되고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네 번째 부르심에 제가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대학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대우가 좋습니다. 한국의 대학의 교수들이나 또 직원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무처장 자리가 제 나이에 가는 나이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사무처장 자리를 받았는데 월급이 제가 받던 것보다 2배 이상 오르더라고요. 하여튼 6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고 4월 달에 가서 갈 데가 없어서 쩔쩔 매는 그런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모교에서 6년을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부르심입니다. 6년 끝났는데 저에게 이제 중곡동 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앞에 찾아가자. 왜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중곡동 교회로 발령을 내냐. 또 그분도 또 어디 발령이 났어요. 그분도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저도 뭐 생략하고 저는 이때에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해서 왔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열정과 그 성실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한번 나타나면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선택한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영원한 것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를 계속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것도 희한한 길을 갔습니다. 중곡동에서 한 1년 봉사했을 때 저에게 삼육대에서 이 콜링이 옵니다. 이 코이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때는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됐었던 때예요. 행정 경험도 꽤 있고 또 뭐 천명선교사 10년을 갔다 오니까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 또 이렇게 또 여기에 누가 가야 되냐면 간호사가 가야 돼요. 간호사가. 왜냐면 이게 우간다의 공중위생이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도 높고 근데 간호사가 가서 이것을 다 2년 동안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삼육대 교수들도 막 그냥 가고 싶어서 여기도 월급이 꽤 좋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저에게 이게 온 거예요. 간호사죠. 행정 경험 있죠. 영어도 좀 할 줄 알죠.
그래서 저에게 이 특권이 옵니다. 저희 아내도 간호사죠. 2명을 데려가야 되는데 제 아내와 또 다른 한 간호사를 데려갑니다. 둘이 보니까 꽤 벌었죠. 어쨌든 제가 이게 짧게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양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준비에 대해서는 꽤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죠.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전무후무한 성전이 지어집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자손 중에 구세주가 나죠. 만약에 노아가 준비를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준비가 할 게 있죠. 금방 오십니다. 지체치 아니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고 또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회하기가 쉽지 않죠? 많이 참아야 하고 이런 분 저런 분 만나야 하고 설교 단상은 또 잘 지켜야 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일이겠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환하게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시는 분이 아니죠. 거처를 예비하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결국 멸류관도 받고 하늘에 준비된 그 처소에서 함께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제 6년 동안 학교에서 잘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제가 코이카를 갔다 와서 2년 동안 잘 여기서 봉사를 하고 왔더니 이제 강릉 중앙교회로 가랍니다. 강릉에는 다 한 번씩 갔다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강원도 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갔다 오래요. 그래서 갔죠. 사실은 중국도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였고 그러나 강릉 중앙교회는 교인이 꽤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인터넷 심정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는 좋았고 한참 교회가 재미있을 때에 저에게 또 지회에서 부가대 지회에서 몽골로 가랍니다. 몽골. 이 몽골은 제가 처음 들었고 그리고 저는 따뜻한 나라만 갔다 왔는데 필리핀도 따뜻하고 또 유간다도 따뜻하고 근데 갑자기 또 추운 데로 제가 들어보니까 뭐 추위는 2번째 가라면 서럽다고. 사실 이때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집사람은 이 추위를 너무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여보 이게 몽골로 가라 그러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제나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뭐. 그래서 또 몽골로 가게 됩니다. 몽골은 참 특이한 곳이에요. 상당히 특이한 곳입니다. 몽골 반점이 있어서 뭔가 우리하고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았는데 상당히 이 개성들이 강하고 어쨌든 징기스칸 후예라는 그것 때문에 아주 자존심도 강하고 어찌됐든 5년 2개월을 제가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부르심이 이제 이 몽골이죠. 제가 이때 갈 때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듣드리고 갔어요. 놀라지 말고 굳세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렵지만은 제가 거기 가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게 땅을 좀 많이 사놨어요. 가니까 이 땅이 없어요. 그 넓은 몽골에. 그래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땅을 35만 평을 사놨습니다. 2군데, 그것도 공항 근처에. 지금 그곳에
단솔 게이트웨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몽골은 제가 볼 때는 이 땅 위에다가 뭔가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담도 다 쳐놨고 전기도 들여놨고 우물도 3개 파놨고 나무도 다 심어놨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9번째 부르심입니다. 거기서 한 5년 2개월 하는데 지난 6월 1일 날 드디어 제가 부가태지회에 돌아오는 게 아니죠. 와서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7년을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이도 은퇴할 나이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도 죽을 때는 굴을 찾는데 자기 고향을 찾는데 저도 그래서 고향에서 은퇴를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년 딱 1년이죠. 작년 6월 1일 날 제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세계 선교부장으로 또 주의 보좌관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이제 10번째 부르심을 받습니다. 올해죠. 올해 6월 1일 날 61차 세인트루이스 대청회에서 또 지회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이 직분을 받고 나서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필요한 도움은 오로지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만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답을 가지고 꼭 목회를 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부르심이죠. 마지막 부르심.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부름이 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히브리 10장에 아까 말씀드렸던지 잠깐 후면 오시리가 분명히 오십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선한 싸움 달려야 할 길 다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다가 우리 예비한 모든 의의 면류관이나 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와 이들의 성실과 이들의 열정과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게 많이 쓰러지고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택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인도해 주시고 이번 총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